오늘은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칠판도 안 쓸 거고 PPT도 안 쓰지만 그동안 제가 어떤 여러분에게 둘러보니까 어떤 강한 메시지 있잖아요. 그리고 도전적인 메시지들, 뭐 여러분을 깨우는 메시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들을. 근데 오늘은 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꼭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대학 선배로서 제가 대학생활 거의 6년, 7년 했거든요. 뭐 군입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대학생활 한 입장에서 함께 포럼도 하고 또 중심의 내용들 또 속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내 보려고 해요. 어, 먼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살만하신지 살만해요? 이렇게 속으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살만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대학생 때 걱정과 불안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자기 전에도 걱정, 뭐 중간중간에 멍 때릴 때도 불안과 걱정. 난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해 먹고 살까? 난 뭐 하고 일하고 살까? 이런 걱정과 불안이 대학생활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이런 후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채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어릴 때부터 돌을 쪼개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돌을 평생 쪼개는데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또 다른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이 빚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성숙해지면 뭐 생리기능이 발달하니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 거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딸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또는 다른 뭐 업체로 이렇게 파는 거죠. 평생 못 보는 거죠. 이전까지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아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평생 돌 쪼개는데 빚을 못 갚고 다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가끔 무턱대고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면 2인분 시켜야 되는데 꼭 3인분 시켜서 음식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이 버리는 음식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 음식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없어서 못 먹는데.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만 희망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대국들, 뭐 경제 10위권 내에 있는 발전된 나라,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우리 나이가 10살일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어릴 때는 미래 걱정이나 뭐 불안함 없이 이 지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이는 시각이나 이 지경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너무 그립고, 저 10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 저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보면은 나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죠? 막 놀이터에서 막 바닥을 긴다니까요. 바닥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우리는 나이 먹고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세금 넘기게 뭐 할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재밌고 그냥 그런 인생인 거예요. 아무 걱정 불안 없고 그냥 뛰어노는 게 재밌는. 가끔 부모님이 이렇게 과자나 젤리 이런 걸 못 먹게 할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또는 TV를 너무 이 프로그램 보고 싶은데 이렇게 끄고 이제 방에 들어가라 할 때, 그때는 이제 기분이 확 다운돼요. 그렇죠? 뭐 마트에 들려서 장난감 하나 사고 싶은데 그렇게 떼써도 안 사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때 기분이 완전 다운돼서 난 부모님이 난 안 사랑해. 그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야. 그리고 나서 계산대 옆에 있는 그 몇백 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얹어주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몇만 원짜리 장난감 안 사주고 막 뗐었는데도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소소한 거에
행복을 찾고 재밌어하는 그 나이인데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나이가 먹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세상 쉽지 않구나. 청소년 때 뭐 해야 될 공부는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엄마는 자꾸 학원을 보내는지, 친구 관계, 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갈라지고 우린 평생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 화해해서 우린 영원한 친구야. 그리고 또 싸우고, 이런 인간관계 반복 속에 참, 아, 세상 살기 쉽지 않구나. 수능은 왜 이렇게 내 앞에 큰 산처럼 보이고, 대학은 가긴 해야 될 건데 내 자존심상 수도권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 세상 쉽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됐죠. 대학생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사회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고, 경제를 보게 되는 것 같고, 경제 흐름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직장이나 이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일해야 될 직업, 막 회사 이런 거에 관심 갖게 되고, 그때 부모님을 보게 돼요. 아, 부모님이 그동안 벌어주신 돈은 진짜 힘들게 번 돈이었구나. 내가 무가치하게 썼던 돈들, 그렇죠. 내가 그냥 용돈 타서 확확 낭비해버렸던 돈들은 진짜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이었구나. 그때 이 사회를 보게 되고, 그때 진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같아요. 아, 세상 쉽지 않구나. 여기는 헬조선이구나. 그때 아,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학생 때 나 뭐 먹고 살까. 거기서 주는 엄청난 이 막연함, 뭐 두려움, 이런 불안함에 휘말리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학 시기가 그 언제보다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각자별로 힘든 시기라 하겠죠. 그렇지만 이 대학 시기만큼 힘든 시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스스로 은연중에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택한 전공은 맞는 걸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택한 전공은 맞는 걸까? 내가 다니는 이 학교는 이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학교인 걸까?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당장 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이런 고민들에 깊이 빠진다니까요. 졸업의 시기는 다가오고, 그 졸업 시기는 다가오고 나이는 먹는데, 이상하게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뭐 특색 있는 것도 없고, 아, 나 진짜 이런 존재인가? 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처럼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거는 도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언젠가 이 시험이 무조건 합격한다는 보장이 들면 몇십 년 투자하겠죠. 몇 년이도 5년이도 6년이도 투자하겠죠. 근데 이 시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5년 6년 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불안함.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맞닥뜨리게 뭔 줄 알아요? 졸업하고 나서 처음 딱 맞닥뜨리는 거 바로 취준생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게 취준생이구나. 설문조사 결과 졸업자 중 2명 중 1명은 취준생이에요. 여기에 뭐 알바도 취업으로 친다고 합니다. 대부분 취준생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친구들도 소수 몇 명 빼고는 다 취준생이에요. 25살 때부터 39세까지 그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39세까지 넓혔는데, 작년 기준 28만 명,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알바 하나라도. 요즘은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어요. 현재 일하지 않고 아예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 신조어인데, 니트족. 작년 기준 13만 4천 명. 그러니까 아, 나 그냥 백수로 살 거야 하는 인원이 13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지금 백수인 사람이 아니라.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자들 중에 한 25% 30%는 채용 공고가 뜨면 지원서조차 안 쓴대요. 어차피 떨어질 거, 어차피 서류 떨어질 거,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 회사들은 경력 무관이라 해놓고 다들 경력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대 조건 이렇게 딱 높게 걸어놓고 뭐 해야 됩니다. 뭐 경험 있는 사람, 어디서 일한 사람, 뭐 영어나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 뭐 이 점수 맡은 사람, 어디서 일해본 사람. 그럼 도대체 졸업하고 어디 가란 말인지, 그렇죠? 그 가운데 대학생들 절반 아래 살짝 40 몇 퍼센트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죠. 뭐 가벼운 증상까지도 포함했겠죠. 다 이렇게 심한 우울증은 아니고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침대에만 무기력하게 보내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 비대면 그 논문에 보니까 비대면 학교로 접하면서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누워서 무기력하게 있다. 대학이라는 곳, 이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뭐 부모의 기대도 있어요. 실은 우리 교회의 기대도 있고 중직자분들의 기대도 있고 랩런트로서 자존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후배들이 보는 그 위치도 있고. 그러나 이 시기처럼 불안하고 힘 빠지는 시기가 없는 것 같더라니까요.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을 봤을 때 그 80년대 90년대 대학생들은 우리랑 조금 달라요. 뭐 라떼는 마리아나 아니고 그들은 그 세대들은 주체적이었고 뭐 사회에 영향력도 끼쳤고 정치와 맞서서 싸웠고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민주주의 개혁의 대부분 시작이 다 대학생들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났고 뭐 5.18, 4.19 역사 미안해요. 뭐 강주 학생 항일 운동, 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다 경제 현장에 뛰어들었었어요. 그때 대학생들은.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문화 자체가 온라인 문화로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극도로 또 방구석 문화 있죠. 이게 극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동안 있던 직업은 사라져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동안 있던 직업이 사라져간다니까요. 회계사 업무를 기계가 하니까 회계사 인원을 줄겠죠. 뭐 라떼는 더 어려웠어, 뭐 IMF 때는 더 어려웠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알았는지 취업과 어떤 대학생들 청년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작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일자리 정책에 300조를 쏟았대요.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300조. 그러니까 정부도 아는 거죠. 취업난 이런 거를. 그래서 일자리를 제1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데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렇죠. 우리 현실은 변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 여러분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확실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다 막연한 진로, 확실한 비전이 없고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들도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름대로 발버둥은 치고 있어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조사하는데 알게 모르게 밤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 그게 많이 느껴지고 대화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을 다 놓쳐버릴 때가 많고 삶 속에 이 말씀과 그 현실의 갭, 이 말씀과 현실의 갭이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 큰 거예요. 넌 영적 서밋이야. 막 원단 메시지 WRC 보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237 살려야 돼 하는데 우리 현실은 불안하고 난 해놓은 게 하나도 없고 난 무능력하고 난 방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도 커서 가끔 저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저는 뭔가 막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다들 힘이 없어요. 다들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지 지쳐있는 모습 보면 저도 막 힘이 같이 빠질 때도 있고 또 대학부에 잘 참여 못하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눈치를 슬슬 봐요. 살짝씩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난 누구를 향해 사역해야 되냐. 가끔 저도 너무 외롭다니까요. 뭐 밤마다 이 외로움 속에서 진짜 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가끔 저도 이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 때문에 뭐 알 수 없는 조건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라고 뭐 행복한 건 아니고 매 순간 오늘 강단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끔 하자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40년 인생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민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따라 힘차게 애굽 땅을 나왔어요.
와, 막 갈라졌다니까요. 바다가 미치잖아요, 사람이. 그죠? 수족관만 봐도 미치는데 홍해가 막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해서 막 바다 건너 갔는데 가서 딱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 척박하고 황폐한 땅, 광야. 광야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그냥 노란색이에요. 그냥 모래 이런 아무것도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거기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홍해 갈라서 왔는데 니 이 땅 나가라. 이 땅 막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해서 힘차게 나갔는데 우리가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비밀 알고 참된 행복자 되었는데 실제 부딪히는 현장은 다른 거예요. 강박하고 완고하고 팍팍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 안에 우리는 쭈구리 같죠.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저기 성경한 100대 기업인들은 왜 모조리 다 불신자인지 우리 상황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광야가.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뭐 가끔 우리 봄 가을에 느끼는 일교차 그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날씨 때문에. 또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다 모래인데.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는 상황.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원망하냐. 다 해줬는데 뭐 홍해도 갈라줘 10가지 재앙도 줘 뭐 해주고 뭐 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원망하냐 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니까.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해요. 원래는 40년 동안 있을 땅이 아니에요. 40일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땅인데 40년 동안 일부러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신명기 8장에 나왔던 내용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엄청 신기하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낮에 엄청 더워요. 근데 뭐 해주셨냐? 구름 기둥으로 해를 다 가리신 거예요. 밤에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뭐 섬유가 있겠어요? 뭐 비단이 있겠어요? 옷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왔어요. 뭐 신발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40년 동안. 우리 인생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앞에 닥쳐온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정말 대학 이 어려운 시기 보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공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 1, 2부 찬양처럼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대학 청년에게 닥쳐온 이 현실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을 거야.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도록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민족이 어디를 갔냐? 하나님이 정하신 땅, 정하신 뜻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광야 40년인데 일단 불신앙했던 민족들은 다 죽고 없었지만 그 자녀들 통해서 모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겠구나. 아침과 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일밖에 없구나. 제가 이 기도 배경 만들려고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학부모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기도 제목 전달하고 사진 보내드리고 중직자분들 만나서 기도 제목 소통하고 사역자분들께 이 친구 이렇습니다. 이 친구 뭐 준비하고 있어요. 전역해서 이런 상태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저는 이 편지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 돼 있냐면 바울이 밤낮으로 제자 디모데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는데 이걸 편지에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한다. 너 눈물을 생각하고 너를 밤낮 생각하고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일개 초등부에 있었죠. 그 우리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들었어요. 뭐 박진, 소보금 지금도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뭐 연미서 막 정원준 좀 심각했어요. 그 학년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막 대놓고 성가대 방해하고 막 찬양 시간에 가요 부르고 좀 미쳤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막 뛰어다니고 이상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도 부장 장로님 계신데 이게 나영군 장로님이 저희를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가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듯한 기도 있잖아요. 막 울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듯한.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죠. 아직까지도 이 기도의 배경이 깊이 각인돼 있고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적응하고 있구나. 바울이 눈물로 디모데를 위해 편지를 쓰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그 여러분께 쓰는 편지잖아요. 제목이 제가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라이브로 읽어드릴게요. 뭐 제가 읽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아니 제가 읽겠다는데 뭐 저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편지를 써왔는데 차분히 읽어주겠습니다. 항상 교회와 후대를 위해 중심을 담아주는 우리 최고 고참 이강산 랩런트 어제 부산으로 제가 보내드렸죠. 대학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오케이 예스맨 우리 승준 회장님, 틱틱거리면서도 할 거 다 해주는 우리 츤데레 효성 부회장님, 그래서 아직도 광고할 때 나 아직 떨고 있니 우리 홍석이 매주마다 자막으로 헌신해주는 우리 서연이 너무 고맙고 오늘은 민지가 대신 하고 있죠. 대학부의 우리 클레오파트라, 절세미인 우리 지아, 그리고 4, 5년간 우리 대학부 임원으로 섬겼던 증경 총회장 우리 혜진이 너무 감사하고 에일교회 슈퍼 MC 우리 최준 요셉이 새롭게 반주로 우리 헌신해주는 그 치어리더 단장이거든요. 우리 세은이 찬양에 자꾸 화음을 집어넣는 우리 은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표진우 더 잘생겨져서 돌아온 우리 영진이 저녁 후에 바로 대학부에 적응을 잘한 태곤이 애플워치 부럽다 잘 써라 40인치 작지 지성이 그리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온 혜원이와 또 그녀의 소울메이트자 진짜 잘생긴 우리 승채 요즘 힘내시고 어릴 때부터 멋진 경찰 되길 바래서 힘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승유와 또 필라테스 어디까지 받아봤니 우리 지유 그리고 귀한 방송 담당해주고 오늘 어디 갔죠 우리 사랑꾼 범섭이 2021년 새롭게 결단한 민서와 또 예전에 친했지만 지금은 좀 거리두기 하고 있는 우리 하경이 그리고 여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다른 여자가 있어요. 우리 김민지 랩런트라고 한 번씩 찾아가세요.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 진짜 어려운데 우리 믿음 지켜온 신성민과 또 저 멀리 오늘 또 일산에서 타지에서 온 정원이까지 군입대와 또 타 지역으로 유학 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이겨내 봅시다.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 같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 알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심을 결국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날 그때를 위해 우리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잡고 도전합시다.